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오로라 콜로라도라는 지역에서 대학 살해 사건이 일어났죠. 목요일 저녁 12시에 자정에 배트맨 영화를 보러 갔다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제임스 홈스라는 24살 먹은 청년이 총 4개를 가지고 권총 2개와 따발총 하나와 장총 이 4개를 가지고 극장에 들어가서 무슨 이런 가스, 스모기 나오는, 연기가 나오는 것을 극장 앞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런 위에 연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앞에 나와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있던 사람 총이 이제 발사되자마자 전부 다 이제 엎드려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 하나씩 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 다음에 여러 발을 쏜 후에 극장을 배트맨 영화를 상영하는 곳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쏘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70명이 총에 맞아 12명은 죽고 지금 58명이 부상당한 상태로 58명 중에서 7명은 지금 크리티컬 컨디션으로 살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제임스 홈이라는 청년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아주 좋은 청년이고 지난 몇 개월 동안 15,000불을 들여서 총과 총알들을 사들이고 케미컬을 사들이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는 악이 있다는 것을,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왜 이런 악한 행위를 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건 악한 세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용 속에 우리 안에서도 내부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이 같이 공존을 하며 우리 안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함 속에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안 좋은 잘못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외부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기도하며 대처해야 하는 싸움은
내부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틈틈이 나의 삶 속에 내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갈등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항상 진리의 길을 따라 선한 것을 따라 거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인도하시는 음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죄인으로 태어난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서 선택을 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지난주에 프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떤 윤 목사라는 사람이 한 가정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가정을 다 파괴시킨 그런 내용을 다룬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에서 윤 목사라는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 사람은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인 거예요. 이게 신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졸업증명서에서도 그냥 총회신학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총회신학교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게 한두 군 되겠어요? 아마 한국처럼 신학교가 많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한국처럼 쉽게 대충 신학생을 목사를 배출해내는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윤 목사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모든 것을 조작을 해서 어느 교단에 찾아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내 목사 증명서가 분실됐는데 하나를 새로 내달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복음사역을 한다 해서 그냥 뒷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그냥 그것을 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증명서를 가지고서 나는 목사다 하면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래서 부부와 세 딸을 같이 동거 생활을 하면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구타하기 시작을 하고 남편 아버지 되는 사람을 구타하기 시작하고 어머니 되는 사람, 딸 모두를 막 구타하기 시작하면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진리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와 이런 여러 내용 속에서 이 윤 목사라고 말해서도 안 되겠죠.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더라고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인데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 잡혀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완전히 세뇌된 딸들은 그 윤 씨라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며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목사라고 따라가며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순종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역사는 악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에 넘어가고 세뇌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교회 성도가 많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일치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만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죠. 물질을 사랑하죠. 세상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에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부적인 갈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선택을 하느냐, 그럴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결과를 통한 내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군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해서 고심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악을 향해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면서 이 7장에 있는 내용이 해석하기가 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주석가들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회심 전의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 전이니까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수의 학자들은 이것은 회심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설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회심 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적으로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성장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거짓말했을 때 불편한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를 짓는 것이 편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내 안에서 그거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이 내용으로서 자기 내부적으로 있는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 고심하며 한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17절에 나오고 있는 conflict이라는, 영어로는 conflic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나와 있죠. The sinful nature and the spirit is constantly in conflict.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서로를 거스리며 계속해서 서로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부적인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자 할 때 갈등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더 문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쉽지
그러니까 많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을 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가서 비슷한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로는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에 가서는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행하라라는 그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실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는 live by the Spiri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러면 너무 커요. 사실은 이 인생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러면 너무나도 이것이 큰 것이 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한 일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거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원문의 단어에서는 그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소극적인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성령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적극적으로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순간순간 거닐고 행해야 되고, 18절에 가서는 소극적으로 성령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인생을 누가 주관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요, 그 윤목사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령 체험을 하고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윤씨라는 그 사기꾼에게 넘어갔던 그 사람들도 자기가 성령 체험을 하고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이 사람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이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서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뭐죠?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의 증표가 방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장 그 3절이 끝나면서 따라 나오는 내용이 성령의 은사라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 은사 9가지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이에게는, 그죠? 어떤 이에게는 to one, to anot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9가지를 가지고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이러면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성령 은사 9가지를 얘기했는데 곧바로 따라 나오는 비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눈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가지 은사 중에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은사를 다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기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몇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나와 있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죠?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방탕한 죄악의 길을 가게 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죄악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지배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은사모를 하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리를 따라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거룩함일 수밖에 없고 진리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영광에 도달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셔서 저희가 7장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문제로 고심하며 괴로워하는 한탄한 내용을 봤습니다. 7장 34절부터 연결해서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무력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무력하지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소극적으로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그 말씀 속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준 자유로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은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로라 대학살 부상자들 12명이 죽고 58명이 부상당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젊은 청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20대 후반 되는 젊은 청년을 인터뷰를 하는데 극장 배트맨 영화를 상영하는 그 극장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래서 연기가 일어나는 그 수복범을 던진 후에 그가 나와서 총을 쏘는데 가장 먼저 자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맞았대요. 지금 바닥에 엎드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와서 자기 친구를 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지금 총에 맞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자기도 총에 맞았다는 거예요. 다리에 한 방을 맞고 지금 총에 맞아서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 방을 맞아서 이 팔인대를 맞았는데 이 팔을 뚫고 가슴으로 들어갔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에 걸려서 뼈에 걸려서 아마 총에 뚫지 못했나 봐요. 즉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도망을 나갑니다. 도망을 나가는데 다시 그 건맨이 제임스 홈스가 다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들이 도망 나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다가 좀 그 다리에 총을 맞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엎드려 있는 그 상황에 자기 바로 머리 옆에 이렇게 다리를 딱 쓰고서 총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이 눈을 감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끝이라고, 왜냐하면 총을 쏘다가 지금 자기 밑에 사람이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쏴서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쭉 쏘다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을 받게 되고 병원에 가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악함과 어둠이 있는 것을 자기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금 자기의 머리 바로 위에 이렇게 서서 총을 쏘고 있는 제임스 홈의 그 프레센스, 그가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악이 얼마나, 악의 모습을, 어둠의 모습을 자기가 피부로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세상에 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흑암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을 몰아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흑암이 있고 악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는 제임스 홈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으로 가득 찬, 악으로 가득 찬, 거짓으로 가득 찬, 미움으로 가득 찬,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을 실천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며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